두 강의를 한꺼번에 묶고 나머지 한 강의를 선택할 때에 오히려 11강을 좀 나머지 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10강과 12강을 하고 그 다음에 11강만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강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도울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언약을 주셨을 때 그 행위 언약을 주시고 나서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실패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은혜 언약의 핵심 뭐냐면 믿으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와 연이어서 보면 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도 순종을 요구했지만 은혜 언약 안에서도 사실 믿음 안에 순종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정말 믿고 순종해라, 이것이 언약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에 아담은 불순종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처럼,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우리도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에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6절 같은 데 보면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본인의 사역을, 본인의 사도의 직분, 사도로서 한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은 그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고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정의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약에도 율법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신약에도 뭘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다 따라간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따라간다고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심플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가 뭐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믿음에 관해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조금만 늘리면 그 진리에 대해서 믿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또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바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걸 구현한다고 얘기할 때 복잡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안다고 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하고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고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지 않습니까? 성질을 내려놓는다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렇게 최고봉이라고,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쫓아간 이것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저는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 자기 유익을 채우는 쪽으로, 자기 응답을 채우는 쪽으로, 자기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엄밀하게 예수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우상 숭배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86개국 160명, 85개국 160명 정도를 해외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었죠. 초청하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역을 저희가 매번 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날 저희 송구영신 예배할 때 재정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재정이 97만 원 있다고 했습니다. 4월 달에 5억이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놀랍게 그것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 중에 이렇게 뇌출혈이 몇 번 당해서 한쪽을 못 쓰시는, 그리고 기초수급자이신 장로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으셨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찜질방을 수십 개 하셔서 돈을 끌어모으셨던 분인데 중국에서 뇌출혈 몇 번 와가지고 침 한 방에 1,000만 원짜리 임금 맞다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그렇게 오셨던 분이죠. 이분이 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걸 안 허락하시고, 예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 썼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자기 밑에 있었던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을 오랫동안 찾았대. 이분이 이렇게
이 찜질방 수십 개를 하고 있는. 그게 한국 제품을 가서 파는데 한국에서 제품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하고 캔슬하고 이분을 찾은 거예요. 이분을 찾아가지고 이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처도 없어. 근데 사업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고 1차 주문을 17억을 했어요. 2차 주문을 10매덕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익 매덕을 남아서 그 매덕을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채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왔을 때 우리가 어디를 한번 데려갔냐면 불국사를 데려갔어요. 불국사. 해외 제자들 데리고. 불국사가 가는데 그 중에 똑똑한 분이 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뭐 막 써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통역자를 불러놓고 이게 뭔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에 뭐 자녀 건강, 뭐 이렇게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네. 똑같은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구나.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구나.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끝났다는 걸 믿지 않는 거지. 나 아직 받을 게 많아. 나 아직 채울 게 많아. 내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 난 끝났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 해결할 게 많아. 받아야 될 게 많아. 끝났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끝내려고 사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범주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따라가는 게 좋은 믿음인지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재정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재정 채워진대 부자 된대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이 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죠. 끝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사실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오늘 밤 밥이 나올까? 아니면 군복 나올까? 신발 나올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부르신 그 나라를 지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주 다 채워집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우리는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때 다른 것은 채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삶을 살아. 믿기 때문에 순종해.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구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해? 그러면 1차적으로는 너를 부인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질 내려놓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고난이 십자가지 그냥 무조건 힘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몫이,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 구원과 나를 통해서 이루는 세계복음화 그걸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나의 목, 그것을 우리 인지하고 그것을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는 바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언약,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이어서 12강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